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계절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열매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복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 같이 20장 2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았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이 요약본을 제가 나눠드렸거든요. 이거 매주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유인물은 항상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거기 요약본이 나가니까 노트 한 권 사셔가지고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레위기 한 권 해설집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본론 바로 들어가면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려운 부분일수록 서론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책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시록 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요약본을 들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레위기가 이런 책이구나 이걸 먼저 인식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구약에서 레위기가 우리의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면 잘 내려가지거든요. 출애굽기 가면 출애굽기 한 중간까지는 잘 나가집니다. 한 20장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큰 한숨을 한번 푹 쉬고 성경 읽기가 중단이 되거나 그냥 뜻은 몰라도 내가 읽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읽고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레위기에 대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무슨 별명을 붙였느냐? 성경 읽기의 암초, 성경의 고비사막, 성경의 히말라야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려우면은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읽고 나면요 읽었다는 만족감은 있지만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히말라야 산맥은요 바로 뭐냐면 레위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어렵고 힘든 부분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싶고요. 어떻게 하시든지 쉬운 말씀만 좀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 제 신앙 성장이 없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내 한계가 너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어려워도 내가 먼저 도전해서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약간이라도 깨워주면 그것이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갈등이 뭐냐면은 그날 설교 듣고 어려웠다 이렇게 말 들으면요 마음이 좀 힘들어요. 좀 쉬웠다 그래도 은혜가 조금이라도 되었다 이 말 들으면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하고 싶은 욕심이 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좀 어려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사실 주일날 설교할 때는요 힘든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분들이 신앙 수준이 다양한 분들이 왔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뭐 요한계시록 했다 하면요 교회에서 쫓겨나갑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수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쉽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드리는 음식들은 부드럽고 먹기 좋고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제 말씀을 주는 게 좋고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좀 보시면요, 음식 중에 좀 딱딱하고 까칠까칠한 현미 음식을 좀 먹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먹고 딱딱한 음식을 이렇게 씹어 먹을 때 이가 튼튼해지고, 그걸 소화할 때 뭐가 됩니까? 위장이 튼튼해지거든요. 우리 몸에 더 좋습니다, 그게. 제가 수요 예배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가만히 많이 했더라고요. 성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을 했죠. 그리고 또 요한 이제 그 구약의 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또 이 레위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너무 쉽더라. 왜냐하면 계시록은 나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하고 밀접되는 게 아니고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실제 삶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듣는 분도 힘들고, 전하는 나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레위기는요, 계시록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은혜 많이 받고요,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제 성경책에 레위기는 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날 오후에 예배당 건너편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가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쓴 것이라는 확신이 확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러 왔다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느 부분입니까? 이래 물었더니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오다가 레위기를 읽게 됐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우리는 내가 읽어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이 표현을 딱 보면서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 이게 딱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돌아간 후에 목사님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레위기 다시 제 성경책에 넣습니다. 모든 분들이 레위기에 대한 이런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레위기의 전체 부분을 같이 살펴보므로 레위기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큰 패턴, 오늘 두 가지만 아시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만 그려놨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예. 같이 그걸 통해서 이제 레위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기 전에 몇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레위기라는 말의 의미와 함께 어느 시점에 레위기가 기록되었을까? 그 성경이 도대체 레위기를 뭘 얘기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보면 바이크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말이 바이크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했는데 거기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 레위기 어느 시점에서 썼는가? 이것이 생각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쭉쭉쭉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을 보게 되면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활 규칙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제사 규범이라든지 진영에서 생활 규범을 정해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레위기라는 거예요.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 규범과 생활 규범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때는 조밀조밀하게 세부적인 걸 설명했다면 전체적인 구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도로만 알면 레위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성막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은 이게 성막의 길이가요. 지금으로 우리 하면은 총 가로 세로가 100m, 이제 50m, 50m, 25m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두 부분으로 딱 나누면 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는 그 안에 보면은 그 벗개가 있는데 그 두 부분 나눈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 있고 벗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디에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성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써가지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을 나아갈 때 첫 번째로 부딪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핏부림의 제사가 없이는, 속죄함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뭐냐? 번제단인 겁니다. 번제단.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치를 보게 되면요. 자, 이 두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그림. 배치를 보게 되면 성막이 있고요. 성막 바로 밖에 누가 있었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백성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흩어져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구조가 머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거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있을 때 거룩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막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시대에 거룩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만나러 가는 그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룩한 집단이 누구냐면 성막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집단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거룩해야 되는 집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진영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의 영역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거룩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성막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거룩의 강도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밖은요 광야인데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번제나 짐승을 태우고 나면 재가 막 생기잖아요. 지저분한 것들. 짐승들의 그 똥 있잖아요. 똥. 그 다음에 또 더러운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병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 생기는 더러운 문제가 생기든 하면 전부 어디 밖으로 가져가라 하겠습니까? 진영 밖으로. 성경 읽을 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영 밖에 가서 다 버리고 해결하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몸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정결법의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개념을 좀 더 연장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사는 존재들은 전부 더러운 존재고 부정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네요.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밖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다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개념에서 볼 때 그들의 문제를 이방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다뤄주는 게 뭐냐? 레위기 18장인데요.
그 18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건친상간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짐승과 인간의 성관계의 문제, 인간이 할 수 없는 극악한 모든 죄악을 갖다가 다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그것은 거룩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딱 말해 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자기 딸들을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로 만드는가 하면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거론했다는 겁니다. 이거 레위기는 하나님 직접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생민들은 모두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만물과 땅이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존재들은 거룩을 상실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한정 딱 선을 꺼놓은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뭐다? 레위기라는 거죠. 레위기. 하나님이 레위기 18장에 지두부란 얘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딱 19장에서 바로 하신 말이 뭐냐?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절. 네.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경고입니다. 경고.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요, 거룩이 사람으로 따진다면 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 가기를 원하고, 이해되십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 넘어가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에게로 거룩이 넘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으로 따지면요, 흠 없는 짐승을 제단에 바쳤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흠 없다는 게. 그 흠 없는 짐승의 거룩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넘어가게 하고, 정결한 짐승에서 모든 짐승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땅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성막에 있는 그 땅 있잖아요. 땅. 그 땅이 가장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인 이방 땅까지 거룩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기본이 되는 가장 핵심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거룩하면 이 거룩이 이 세상의 거룩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90회 이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거룩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지금 이해가 좀 잘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 백성들을 불러내서는 모든 세계가 내게 다 속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 땅에게 이 모든 민족이 거룩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사명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모든 민족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레위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뭐랬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섬겨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는요, 자기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5살 되면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모세 오경 중에 뭐겠습니까? 지금 레위기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를 가르쳤다. 예, 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랍비 아시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린아이에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경을 배울 때 창세기가 아닌 제사장들의 법률서를 왜 시작하는가 하면,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기 때문에 순결한 어린아이에게 순결한 짐승 제사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레위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레위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마칠 때가 많습니다. 예. 목사님, 저부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레위기 설교한다 하니까 아유, 또 어려운 것도 하십니까? 하지 마시지, 다른 거 하시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 설교하고 싶지 않은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레위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검은색으로 된 글이 있고 붉은색으로 된 글이 있죠. 그럼 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여기는요, 훌륭하십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성경학자들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뭘까? 이 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하면서 이거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는 그 글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검은 글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이렇게 색을 칠한다고, 붉은색을 칠한다고 하면요, 어느 책이 가장 붉은색일까요? 지금 레위기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예요. 예. 왜냐하면 90% 이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한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요, 인간의 말과 서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빈도가 가장 높은 책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레위기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다. 예. 복음 중에 복음이고 율법 중에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레위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공감이 되고요. 이 레위기를 모를 때는요, 잠이 안 올 때 슬쩍 폈던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잠시 읽으면 바로 수면제로 역할을 해주시니까 바로 이렇게 주무시고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레위기의 그 고정관념을 다 한번 뛰어넘어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 계시록을 접하신 분들은요, 레위기가 너무 쉽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레위기를 볼 때 중요한 겁니다. 시작.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고 이뤄 놓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를 다 폐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이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은 내가 지금 설명해 들어가면서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기 조금 내가 컴퓨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손으로 그냥 걸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형식은요, 구약의 율법이나 형식이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본질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냐면 본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본질을 실천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구약의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왔다? 본질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말씀은요, 이 말씀은 율법의 어떤 형식은 신약에 와서 사라졌지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본질은 이미 완성되고 그걸 실현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대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의 율법의 형식과 절차 그 말하는 내용을 전체를 다 정리하면은 방금 율법학자가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 본질. 저 본질을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본질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율법의 형식과 절차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틀과 형식에 매여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율법의 틀과 형식도 필요하지만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뭘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과 틀에 붙들리면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요. 예.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이렇게 쭉 훑어서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고자질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자, 같이 마태복음 12장 7, 8절 읽어볼게요. 12장 7, 8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의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지나가다가 먹을 거 있을 때 감 하나 딱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런데 율법의 형식과 틀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정신,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하는구나. 어리석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모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이 그림이 머리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레위기를 이해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요, 5대 제사성의 율법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내가 계속 나오는데 본질을 봐야지. 본질을. 5대 제사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뭘 봐야 된다? 본질을 보고요. 그 본질을 보고 왔다면 그 본질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신약시대에 가져와서 그 본질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대 제사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율법의 형식과 제도 그 속에서 숨어있는 본질을 가져와서 실천하도록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 거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 구약의 율법의 형식과 형식인 제사와 제의, 음식법, 정결법, 제사장제도 복잡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제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헌신과 예배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 찾아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얘기하는 게 음식법이 있습니다. 거룩과 구별이라는 것이 그 안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거룩과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고요. 정결법의 본질이 있는데 그 정결법을 보게 되면 도덕적인 순결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참된 본질을 알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이 시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이 레위기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레위기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모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끄집어내서 무조건 연결시키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다뤄지냐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다뤄주시고요, 우리의 건강 문제, 출산 문제, 자녀 문제, 성생활 문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다뤄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 제사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과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다? 레위기라는 거죠. 레위기 한 곳만 잘 이렇게 뒤지고 볶아가지고 먹으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제가 지금 레위기 책 6권이 있거든요. 다 읽고 있어요. 지금 눈이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이제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레위기가 쉽게 이해가 되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준비를 빨리빨리 잘했습니다. 번제 3편, 소제 2편, 화목제 2편 벌써 끝내놨어요. 이해가 되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매뉴얼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끄집어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끄집어 냈다면 그들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생활 패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렇게 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도록 새로운 삶의 규범과 예배의 규범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 요약본에 있습니다. 예. 레위기 1장부터 10장이 그 얘기고요, 16장, 21장, 22장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각 사람들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가르치는 삶의 지침서가 뭐냐, 레위기 11장부터 18장입니다. 그리고 20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거룩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과 23장부터 28장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패턴 순서대로 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예. 하다가 좀 이게 좀 너무 계속하면 지루할 것 같으면 다른 거 좀 이렇게 하나 뭐 잠깐 특식으로 했다가 또 진행하든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신약을 이해하는 지침서인데 시청각 교재가 바로 뭐냐면 레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게 되면요, 어느 파트의 성경이 잘 이해되느냐, 서신서 중에 가장 구약을 많이 다룬 것이 뭐냐 하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이해하면요, 히브리서가 쉽게 이해됩니다. 예. 그런 부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간단합니다. 예.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예배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고 누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요. 예.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손가락으로 세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얘기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 해보니까 야, 잘못하면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예배를 내가 지금까지 겨우 드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많이 하고요. 제가 감사한것도 안 하다가 요즘은 감사함도 따로 구별해가지고 벌써부터 감사한 걸 매주 하는 것도 지금 훈련하고 있고요. 우리 애들에게 헌금 훈련도 시키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읽겠습니다. 이건 암송해 주셔야 됩니다. 5대 제사할 때 계속 뼈에 새기도록 내가 할 겁니다. 예. 12장 1,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로마서 서신 중에요. 로마서 12장 1, 2절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제사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절에 보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레위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핵심을 딱 가져와 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그 거룩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뤄주는 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다음 주부터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잘 이해되어지고 우리 삶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복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기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